오늘은 절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절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망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99세면 아들 못 낳잖아요. 아이 못 낳잖아요. 이스마엘 얻을 때도 아이 낳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난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16장 16절 그 앞장 뒤에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에 낳았으니까 또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적어도 13년 내지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기 전까지 아이 낳을 때까지 그 13년 동안 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을 때도 절망이었는데 14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완전한 절망. 그러니까 충분히 절망할 시간, 충분히 포기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두 가지 칭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예요. 뭐 여호와를 야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여호와로 합시다. 그죠? 그래서 엘로힘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로 표현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뭐 두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주로 여호와로 표현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다가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에 대한 묘사예요. 소개예요. 엘 샤다이. 그죠? 엘 샤다이. God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절망 속에 몰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란 걸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100세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아기도 줄 수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모든 길을 다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묘사가 시편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100세의 몸에서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홍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풀렸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뭐 다시 시작하는 힘 뭐 그런 책을 한번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 그죠? Let's start all over. 그죠? 다시 시작하자. Start all over. 그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Start all over.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야. 절망이야. 누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Start all over.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86세에도 이스마엘 얻을 때 뭐 긴급하게 개입하셔가지고 그때도 아들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13년을 더 지나게 난 다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늙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은 더 늙어야 됐어요. 그래야 더 절망하죠. 아브라함은 더 힘이 빠졌어야 돼요. 그래야 더 절망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됐어요. 그래야 더 절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진짜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바닥으로 절망으로 완전히 더 의지할 곳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누굴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디로 이끌어가 버려요? 사자굴로 이끌어가 버리고. 절망이죠.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불 속에 집어던져 버린다니까요. 완전 절망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절망의 상태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여기저기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포로로 끌려갔었죠. 뭐 포로라기보다도 이렇게 끌려갔죠. 강대국에 끌려갔잖아요. 첫 번째는 애굽에 끌려갔죠. 애굽에 뭐 내려갔지만 잡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출애굽, 엑소더스. 사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로를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내시잖아요. 가장 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자예요, 전능자. 또 하나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도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강국 아닙니까? 강국. 메데 파사. 파사도 뭐 바벨론 이어받은 나라 아니에요? 그죠? 메데 파사. 가장 강력한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고.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건져주시잖아요.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분들을 오늘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안 나오다가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죠. 가장 절망했던 분일 거예요. 가장 절망했던 분. 가장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공부를 못해가지고 나는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다가 이제 다 한계가 온 거죠. 나는 이제 결혼하기는 끝났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 자기 미움 믿고 의지하다가 엉뚱한 판단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보통 사람이 보통 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감기, 무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져낼 수 없습니다라는 바닥까지 떨어진 그 질병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자녀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제 소개했죠. 러셀 코넬. 그런 사람,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거 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템플 대학 창시자가 되었고 뭐 미국의 사상계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다 무엇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거죠. 가장 절망의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가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절망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절망이라고 자각하는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 만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포인트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인간은 죄인들인데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순종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거 완벽주의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바라보고 다 나아가면서 온전함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자라가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라.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렵게 만드는 건 가짜예요. 예를 들어 설교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가짜고. 저도 설교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본문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으면 설교가 쉬워져요. 아니까 쉽죠.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를 악물고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11조 어렵지 않아요. 11조가 어려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고 또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그 어떻게 그런 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게 쉬운 거지. 그게 왜 어려워요? 그 어렵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믿음이 아직 없구나. 그걸 자각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내가 못 믿겠다고. 하나님 나 믿음이 안 생겨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제사 드리라고. 3년생 수양. 가장 좋은 걸 드리라고. 그 믿음 생겨요. 믿음이 팍팍 생긴다니까요. 드려보시라니까요. 믿음 생기는 방법. 안 믿어지는 걸 믿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 드리라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어저께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남자는 사랑을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건 주로 여자 쪽에 준 것 같다고. 그 여자의 리듬 속에 살아가면은 남자도 사랑을 배우고 여자도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남자나 여자나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혼전 관계를 깨끗하게 하라. 그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말씀만 붙들면 그냥 풍성한 사랑의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또 어제 주제였죠. 서두르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그죠? 서두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서두르지 말자.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서두르지 않는 뿌리가 뭐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데 서두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은 다 서두르게 돼 있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은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문제입니다. 너는 그저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느냐? 완전하겠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이것도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앞에 나오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하고 똑같아요. 그냥 양이 어떻게 하라고요? 양이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목자 음성 듣고 따라만 가래요. 목자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무 쉽죠?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완전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특별히 장로교 신학에서 뭐 정가에 보도하십니까? 날마다 붙드는 거. 이걸 뭐래?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지지 않았죠.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In the face of God.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 네가 어딜 가든지 너는 내 앞에서 사는 거야. 내 앞에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뭐 그런 찬양도 있죠.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 찬양인지 아십니까?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이에요. In the face of God. 이 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전의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또 딴 사람에게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역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안 보면 농땡이 쳐요.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걸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적어도 가짜는 아니더라도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한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그죠? 너는 내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대의 인생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의 눈만 의식했어요. In the face of God이 아니라 in the face of man이에요. man.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결코 넘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 속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완전하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 꽤 됐네요. 뭐 몇 년 전에 평양에 한번 갔었는데
평양 갈 때 거의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그랬어요.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거의 뭐 호텔에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몇 번 가셨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녹음 다 되고 뭐 도청 다 되고 뭐 녹화까지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뭐 예쁜 섹시가 들어오면 뭐 쫓아내야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고. 그 다음에 또 뭐 말 조심하라고 그냥 이렇게 녹음하고 또 맨날 식당도 어디 앉으라는 데만 앉는데요. 하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가지고 서로 누구 있을 때 얘기도 잘 안 하고 저 혼자 떠들었어요. 그래서 다 얘기도 안 하고 과묵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양복 입고 주무셨대요. 이유가 뭐냐 누가 본다 그래서 도저히 옷을 못 벗겠더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그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머리를 썼죠. 그럼 뭐 자꾸만 이렇게 피할 게 뭐 있나.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카메라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데는 다 막아버리고 수건 같은 것도 TV 같은 게 덮어버리니까 아무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녹음은 이게 도청은 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노트북에 설교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계속 틀어줬어요. 한 10개. 그죠? 은혜 받으라고. 특별히 걔네들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야 누가 듣고 있다 누가 보고 있다 그 행동이 달라지더라니까요. 행동이 달라지고 그냥 항상 경건해지고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죠? 하나님 나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보나 안 보나 흔들림이 없겠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차에 블랙박스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죠. 그래서 제 차도 달아놓고 또 뭐 이렇게 주변에 달아놨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모가 새벽에 올 때 주로 운전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그 블랙박스를 하나 달아줬어요. 말이 없어요. 말을 해. 물어봐도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해. 그래서 갑자기 이거 왜 이러나고 무슨 언어 장애를 갖고 있나 했더니 막 이러면서 녹음된대 녹음. 그죠? 이찬종 간사한테 들었대. 이게 녹음된대 녹음. 말을 안 해요, 말을.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을 잘못하면 또 이게 녹음돼가지고 또 뭐 찬종이가 그것도 분석한다 뭐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해, 말을. 나중에 보니까 그 기능 중에 그 녹음 끄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훨씬 더 그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신호등 앞에서 딱딱 쓰고,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다는 걸 보고. 근데 그게 왜 그러죠? 지금 우리 서울시라만 해도 몇백만 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앞에 차들 다 찍고 있죠, 지금. 정말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길가에만 다녀도요, 자동차 블랙박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도 적어도 수천 명이 나를 찍고 있다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문명을 가지고도 나를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길 간단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신앙은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신다.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게 힘이 되는 인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힘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이게 언제 부담이 돼요? 죄질 때. 하나님 나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석에 껌껌한 데 사람들이 더 많이 앉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일부러 그냥 가운데 한 복판에 앉아요. 그죠? 복판에 앉아서 볼타면 봐라 하고.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구석으로 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잠깐 이렇게 사이드로 임하는 분들, 또 맨 뒤에 있는 분들, 내가 알아요, 이유를. 죄를 많이 졌죠. 그러니까 자꾸 구석에 있고, 잘 안 보려고 그러고. 그죠?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심리가 그래,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 태도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 그 앞자리로 잠깐만 나오는 분들, 그거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예요. 그 록펠러 그 어머니가 뭐 그랬다잖아요. 그 몇 가지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거 있잖아요. 그죠? 11조 아들이라 뭐 그거 다 알죠. 몇 가지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존전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코람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 낳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내가 가장 절망의 상황일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가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는 거기서 역으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신다. 또 한 가지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In the face of God. 코라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럴 때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죠?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완전함입니다. 그런 믿음과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